21쪽에 있는 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까지 우리 개역 개정 성경과는 조금 다른데요. 이 묵상집에 있는 대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악인의 줄이 나를 두루 얽었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오늘 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시편 119편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긴 말씀이고 또 어려운 말씀인데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살피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멈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나, 우리의 방향을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설정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방향 설정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돌아봐야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게 오늘 말씀 속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돌아본다고 하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시인을 보게 되면 시인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인데요.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본다고 해서 별로 달라질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그냥 이런 일을 했구나, 저런 일을 했구나. 그 돌아보는 기준이 없으면은, 그 돌아보는 가치가 없으면은 돌아보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거룩한 멈춤, 돌아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일상의 그 분주한 삶에서 말씀을 돌아보는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오늘 시인을 보면 이 말씀을 8가지로 쪼개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이 참 읽을 때마다 부담스럽고 말씀을 나누는 저 같은 사람도 참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단어가 어떻게 다른가? 구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오늘 이 8가지가 딱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8가지를 가만히 보게 되면 오늘 마지막에서 64절에 여호와의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하는데요. 여기 주의 인자심이 바로 헤세드 아니겠습니까? 헤세드가 땅에 충만하다. 이 헤세드가 땅에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경험하지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인자심, 이 헤세드를 너무 하나로만 저는 경험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이제 깨달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8가지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인자심이 8가지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심을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스펙트럼이, 하나님의 그 다양한 말씀들을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인이 어떻게 이 노래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제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박 거달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다음에 보실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각 보면 표현이 있습니다. 57절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이때 주의 말씀에 사용된 말씀은요,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말 그대로 가장 포괄적인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사건으로서 이루어지는 말씀, 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내 인생을 걸고 따를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바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58절에 가서 내가 전심으로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때 말씀도 다바르일 것 같지요.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말씀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임라입니다. 임라. 이 임라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 또는 약속의 말씀, 이게 임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이때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은 다바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임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임라는요, 임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 그것이 바로 임라입니다. 약속의 말씀. 자, 59절에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여기 생각한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샤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생각한다가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와 또 시야흐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이 하샤브라고 하는 것은 깊이 꼼꼼히 또 의도적으로 이렇게 관찰하고 생각하는 것이었잖아요. 내 행위를 꼼꼼히 살피면서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주의 증거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증거라는 것이 에다입니다. 에다, 말 그대로 증거이고요, 언약의 표지입니다. 언약의 표지. 그리고 여기서 내 발길을 돌이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주의 증거 때문에 내 발길을 돌이키죠. 그래서 이것은 회개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준. 우리가 왜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느냐?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의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 그 주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는 만큼 우리는 내가 가는 발걸음이 옳다고 생각하고 바르다고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기쁘다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찜찜하고 뭔가 발걸음이 무겁고 뭔가 마음이 무거울 때, 그럴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가는 걸음이 맞나, 내 방향이 맞나 싶을 때는 먼저 주의 증거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게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맞는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증거를 보게 되면 딱 발길을 옮기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자, 60절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되어 있는데요, 이 주의 계명은 미츠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계명인데요, 계명은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할 명령, 그것을 주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61절 악인의 줄이 나를 두루 얽었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참 대단한 표현인데요, 악인의 줄이 나를 두루 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악한 행동을 할까요? 선한 행동을 할까요? 선한 행동을 하기가 어렵겠죠. 악인의 줄이 나를 둘렀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하는데 계속해서 악만 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악을 행하고 있고, 나는 착한 사람들하고 선한 결과를, 선한 열매들을 맺고 싶은데 끊임없이 내 주위에는 폭력과 이 배신과 온갖 악이 들끓고 있습니다. 악이 나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과 같을 때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다, 주의 법을 기억했다라고 이렇게 노래하지요. 주의 법, 이때 법은 토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난 속에서 붙들어야 되는 방향, 이 토라는요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 삶의 방향을 위해서 이 토라가 우리에게 제시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2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이 규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사용된 히브리어는 미스파트입니다. 미스파트 하면 공의, 판단, 판결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판결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밤중에는 정말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되어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지내면서 악인의 줄에 두루 얽혀 있는 것만 같아서 정말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렇게 내가 살아온 삶들을 이제 다 정리하고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판단이 들리는 거죠. 네가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냐. 그 판단이 들릴 때 그때 시인은 주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63절,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기 법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법도라고 하는 단어는 피쿠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때 법도는 정해진 율례, 불변의 규례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쉽게 죄송합니다. 피쿠드는 법도, 세밀한 지침입니다. 세밀한 지침. 그래서 이 제일 세밀하게 꼼꼼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이 피쿠드가 되겠습니다. 피쿠드. 그래서 이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의 친구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요. 마지막 64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기 율례가 호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불변의 규례이고, 이 호크는 말 그대로 내가 아직까지 다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법을 가리킵니다. 내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무조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더 잘 배우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호크입니다. 지금 쭉 이렇게 8가지로 주의 말씀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8가지로 우리 삶에서 경험할 때에 진짜 주의 인자심이 이 땅에 충만하다라고 우리는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자심, 헤세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양하게 경험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더 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 8가지 말씀 중에서 우리가 가장 생생하게, 가장 우리가 시급하게 경험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59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에다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잘못되어서 부족해, 연약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들을 주십니다. 이 증거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묵상의 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비전 고난주간 묵상 챌린지 거룩한 멈춤 3일차. 오늘의 묵상, 돌아봄, 내 마음의 방향을 다시 묻다. 백석대학교 류호준 목사. 사순절은 속도를 늦추는 계절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잠시 멈추어 서서 방향을 묻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는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돌아봄과 회개는 감정의 격앙이나 후회의 반복이 아닙니다.
단순한 자기 성찰도 아닙니다. 눈물의 양이나 죄책감의 깊이로 회개의 진정성이 측정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언제나 방향의 전환입니다. 히브리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에서 회개는 돌아오라 라는 초청의 언어로 들려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일, 그것이 회개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말은 가볍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의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펼쳐놓는 일입니다. 변명도 자기 합리화도 내려놓고 자신의 발걸음을 그대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런 멈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주 당신의 백성에게 멈추어 서서 돌아보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한다 라는 이 고백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대개 자신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을 피하며 살아갑니다. 바쁨은 훌륭한 방패가 되어주고 익숙한 습관은 질문을 무디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순절은 우리를 그 방패 뒤에서 조용히 불러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정직하게 펼쳐놓고 묻게 합니다.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무엇이 나를 이끌어왔는가? 그러나 이 묵상은 자기 성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곧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증거들에게로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돌아봄은 자기 자신을 향한 시선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 전환입니다. 회개는 자기 비판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쪽으로, 말씀 쪽으로, 순종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결단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회개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다만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기를 기다리십니다. 돌아설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은혜입니다.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 우리의 길이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종종 삶 그 자체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지만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분주하지만 성찰하지 않고 계속 움직이지만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발걸음이 말씀과 어긋난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봄과 회개는 하나의 영적 훈련입니다. 하루의 끝에서 혹은 인생의 한 고비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무엇이 나의 선택을 이끌고 있는가? 나의 시간과 에너지는 무엇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길 위에 세우기 위한 은혜의 질문입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를 향해 걷는 시간입니다. 그 길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부인과 침묵, 그리고 솔직한 고백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의 끝에는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실패를 폭로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자를 맞이하기 위해 세워진 표지판입니다. 내 발길을 돌이켰다 라는 고백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돌아봄은 느린 작업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느림 속에서 신앙은 깊어집니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이며 반복되는 결단입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는 하루하루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의 방향을 살펴주소서. 제가 다시 뭐가 좀 월드비전 이상하죠? 고난주간 묵상 챌린지 수답해 주십시오. 제가 마저 읽을게요. 제가 다시 주의 말씀을 따라 걷게 하소서. 회개는 신앙의 구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는 믿음이 다시 길을 찾는 방식입니다. 사순절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다시 묻고 다시 돌아서며 다시 걷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뒤쪽에 보시면 기도문이 있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순절의 이 시간에 제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제 마음의 방향을 정직하게 보게 하소서. 은혜로 저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시 말씀을 따라 걷는 용기를 주소서. 십자가 길에서 새 생명을 배우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